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을 실습할 때 진산과 금산에 나가서 말씀을 돌려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수십 명씩 따라왔다. 그래서 선생은 이 복음을 금산이나 진산에서 본격적으로 전하려 했다. 시골에서 시작하여 점차 도시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 지역은 서울이라고 하시면서 서울로 가라고 하셨다. 그 당시 선생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갈 만한 여건도 마음도 없었다. 시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대전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다. 대전도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선생이 왜 서울로 가야 되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울은 정치, 경제, 학문, 종교의 핵심지로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복음의 핵심지다. 시골에서 전도해서는 이 역사를 못 이룬다. 시골에서 100번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한 번 전하는 것이 크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 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다. 서울에는 큰 사람이 많다. 전쟁 때도 먼저는 핵심지를 무너뜨리지 않느냐.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핵심지에 터뜨린다. 복음의 핵심지가 서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나고 하셨다. 서울로 떠나기 전 일주일 전에 부모님께 서울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대책 없이 서울에 간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셨고 믿지도 않으셨다. 서울에 가서 3일이나 있겠냐? 잠은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사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 예전같이 노방전도나 하러 다니오겠지 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은 선생을 재촉하셨다. 6월 1일 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된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하루만 늦어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때가 1978년 5월 24일이었다. 도표를 말아서 끝을 달아 대포를 매듯 메고 한 손에는 칠가방 하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도표를 보여줄 슬라이드 영상기 한 대를 들고 떠났다. 말씀의 무기를 들고 앞서 꼴제를 넘어 진산에서 금산으로 가서 같이 가기로 한 두 청년과 대전 가는 버스를 탔다. 서울로 떠날 때 선생 수중에는 300원 밖에 없었다. 딱 천안까지 갈 수 있는 차비였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선생을 따르던 두 청년과 함께 천안까지 갔다. 서울까지 가기 전에 천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자고 했다. 따르는 자 중 한 명이 천안 부근에 인삼밭과 거처할 곳이 있다고 하였다. 기도 장소는 충남 온양 쪽에 있는 배방산이었다. 일주일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치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한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풀이 많이 없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독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기도를 방해했다. 독사들은 기도하는 곳까지는 못 오고 선생 주변을 기어다니며 공포를 주었다. 그래도 의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끄덕도 않고 자리도 안 옮기고 계속 기도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배방산은 전국에서 독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논밭에 나갈 때 무릎까지 닿는 장화를 신고 다닌다고 했다. 그 지역에서 1년이면 몇 명씩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구사일생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다. 선생은 최고 극적인 곳에서 기도한 것이었다. 30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던 한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환상에 보이시며 저 사람을 증거하라. 내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엄청나다고 증거하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건너편 큰 바위 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 용접할 때처럼 불꽃이 튀고 불이 나오면서 바위가 줄줄 녹아내리더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니 그 위력을 사람 통해 계시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이 기도할 때 가끔 눈을 떠보면 뱀이 사람 냄새를 맡고 계속 모여들어 주위에 뱀들이 우글우글했다. 즉시 일어나서 나오고 싶었다. 예수님께 주위에 뱀이 너무 많다고 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인간을 쓰고 악질적으로 선생을 공격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된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방해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겠다고 각오하고 멋있게 하자. 여기서 개인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다. 이를 통해 선생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사탄과 악인을 물리쳐야 한다고 깨달았다. 옆에 청년은 뱀들이 선생을 둘러싸면서도 물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 이것도 증거해야지요 했다. 선생은 그 자리에서 앉아 끝까지 기도하면서 뱀들아 물러가라 소리쳤다. 뱀을 손으로 때려잡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말의 능력으로 독사에게 명령하며 기도하니 결국 뱀들이 모두 쫓겨나고 사라졌다. 그렇게 기도하여 말씀의 검을 더욱 닫고 마음을 성령의 불로 더욱 무장했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코치해 주셨다.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탄과 사탄에게 쓰여지는 사람을 쪼개서 다루기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해라. 사람이 말 안 듣고 악평한다고 겉만 보고 악으로 대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 결사적으로 막는다. 반드시 이를 알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라 하셨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의 기근이 들어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도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니
그 영혼이 젓가락같이 말라서 피골상접이 되었다. 누가 미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영들을 보니 흉한 형체였다. 선생이 극치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이같이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셨다. 고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러 갈 때 감격해서 가듯이 선생은 굶주린 영혼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 희망차게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